우리는 지금 천국 보화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미처 몰랐던 천국의 의미를 마치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낸 것처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는 누룩과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으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는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천국부와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 같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 그물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천국 비유에 대한 마침표를 딱 찍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느끼고 경험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오늘의 말씀은요, 그 천국 비유에 대한 그 시점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의 비유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개의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예요. 마지막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요, 그동안의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을 결산하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당시에는요, 고기를 잡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낚싯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낚시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면 그 안에 은전 한 입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게 이제 낚싯대로 잡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쌍끌이라는 방법이에요. 쌍끌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뭐냐면 아주 큰 배 2척이요, 양쪽에서 기다란 그물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가요. 그러면서 2배 사이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잡아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쭉 끌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그물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폭이 크냐면 이 배와 배 사이의 폭이 약 0.5마일이 돼요.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800m 되는 거예요. 0.5마일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그물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쫙 끌고 가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 방법은요, 그물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고기는요, 이게 크든 작든 죽은 거든 살아있는 거든 다 잡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그물을 던지는 거, 쉽게 얘기해서 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크게 던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했던 방법이 투망이에요. 그물을 던지는 방법.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물을 해변까지 끌고 와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이제 구분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제 나쁜 것은, 쓸모없는 것은 다 버리는 거. 이게 이제 투망인데, 이 장면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방법들이죠. 이 세 가지의 이 고기를 잡는 방법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그물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48절과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온갖 물고기를 다 그물에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뒤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려내는 그 장면에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먼 훗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그물 비유는. 우리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천국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두 번의 분리 작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물 안에 속한 물고기와 그물 밖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았거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물을 던졌는데 이 그물 안에 안 들어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 그물을 던져서 그물 안에 있고 그물 안에 없는 물고기를, 이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가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분리 작업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리 작업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해변에서 이루어져요. 해변에서. 이것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 가운데서 그 물고기들 가운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내는 작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교회 안에 악인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 참된 의인과 의인인 척 포장을 한 악인을 구분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비유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4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문장이 올바르게 맞아 떨어지려면요, 의인들 가운데서 죄인을 가려낸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잖아요. 악인이 아니라. 그러면 악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선한 사람. 선한 자의 반대말이 악한 자고,
의인의 반대말이 죄인인데, 근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의인 가운데서 죄인들을 가려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굳이 악인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까요? 왜? 왜냐하면 그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행실이 여전히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그들이 달라지거나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악인이라고 부르시던 대표적인 부류가 누가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악인이라고 지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9절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니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안을 둘러보면 그저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도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위선을 떨고 있고 온갖 악행과 불법을 저지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 천국 비유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처음에는 누구나 교회라는 이 그물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교회라는 이 그물 안에. 그러나 그 안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셨던 사람들도요, 본질적으로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의인이 됐고, 그것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좋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사용하시듯 바다 그 밑바닥까지 싹 훑어서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들이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가려내시려고. 의인들을 가려내시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들, 죽은 물고기들, 쓸모없는 물고기까지 다 잡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를 걸러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좋은 물고기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음을,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 속에 갇히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지옥을 빼내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런 설교 듣기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괜히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공격당할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옥보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은 그곳에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9절부터 50절에서요, 예수님은 악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요,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가려낸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 던져 넣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울며 이를 갈며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견뎌야 합니다. 영원히 그 심판을 견뎌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동안 복음서 곳곳에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요,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또 예수님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며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부활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악인은 이처럼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고는 뭐냐면 지옥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셨어요. 누구보다 지옥의 실체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지옥을요, 육체와 영혼 모두를 고통의 장소다라고 묘사하시면서 아주 생생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 불, 고통, 비명, 끝나지 않는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천국은. 그런데요,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죠, 그때도 아마 제가 중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한경직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교회 1세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참 좋으신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목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영상으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목사님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그물에 잡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심판을 면제받거나 무사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요,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즉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반면에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지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잡힌 것을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물이 점점 당겨지기 시작하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지 못합니다. 결국 어부의 손에 잡혀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나의 활동이 자유롭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 곧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헤엄치다가 우연이라도
우연이라도 그 그물 안에 걸려 들었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주님 안에, 일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그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이라는 이 그물 안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물 안에 숨어서 지내는 위선자, 악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가려낼 거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앞선 비유들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얘기 나눴던 3주 동안에 말씀드렸던 이 앞선 비유들이요,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었다면, 이 그물 비유는요, 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하시는 엄중한 경고예요. 경고.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을 면하고 영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피해야 돼요. 다른 곳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물 비유에 나오는 이 좋은 물고기인 의인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견디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요,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께로 피하라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으니까 딴 데서 그 지옥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피하라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별하시는 분은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4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주님이 친히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라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그물 안에 들어올 때까지 쉬지 않고 고기를 잡는 것, 그물을 던지는 거,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그물을 열심히 던져놓으면 그것에 대한 분별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고기를 낚는 어부일 뿐입니다. 어부로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면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서, 똑바로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그물 안에 다 들어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